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마중물을 부어야만 땅 속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한국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웬만하면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펌프들을 웬만한 집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퍼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식수도 마시고 빨래도 하고 생활 용수로 사용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질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밍 워러라는 것인데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질을 처음 시작할 때 펌프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 일정량의 물을 붓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펌프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만 수압이 형성되면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마중물은 펌프질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펌프에다가 물을 몇 바가지 부어야지 물이 들어가서 펌프 공기가 없어지면서 밑에 있는 이 압력과 맞닿아지면서 펌프질을 하면 이제 압력이 빠지지 않고 물을 압력에 의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물입니다.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이 펌프가 헛돌기 때문에 물이 뽑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은 우리가 마중물을 아까워하면 저 지하 땅 속에 있는 엄청난 물을 다 뽑을 수 있는데도 마중물 넣는 걸 아까워하면 밑에 있는 그 물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원리도 마중물과 같은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업무를 하는 그런 마중물을 인생에서 투자하고 넣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면서 마중물을 쏟아 넣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찮지만 열심히 주 3회, 4회 마라톤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아령도 들고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마중물을 투자한 보답을 충분히 건강한 몸으로 받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들만 가려서 먹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것, 나쁜 것은 먹지 않고 철저하게 식사량도 조절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는
그런 마중물을 인생에다 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남들은 이제 준비한 게 없어서 노후가 불투명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젊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 사람들은 그 마중물을 투자한 덕분에 노년에도 풍족한 삶을 충분히 살아갑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진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랑을 표현하고 베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도 평생 그가 진실되게 산 것을 가족과 이웃들이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함께하고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중물을 넣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펌프질을 안 했는데 내가 풍성한 지하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 심보이고 인생의 원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마음이라는 마중물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풍성하게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오늘 이 밑줄을 제가 두 군데다 쳤는데 그 후에라고 하면 그 전이 있겠죠? 그 전에 이 스토리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옷자락을 만져서 치우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12제자들을 각지에 파송을 해서 네가 한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해줘라 하면서 12제자를 전국에 파송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헤로디아 불륜녀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를 참수해가지고 목을 실제로 준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황당하게 죽임당한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간 제자들이 예수께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갈릴리 바다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도 오늘 한 번 정도는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은 밑에가 사해고 저 위에 있는 물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선을 쭉 그으면 쭉 그었을 때 오른편 있죠? 오른편은 현재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왼쪽 땅들은 갈릴리도라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부르는데 원칙적으로는 호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담수 프레시 워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가 크니까 사람들이 너무 크면 바다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저 도시를 보면 긴네렛이라는 도시가 있으면서 신약시대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거든요. 저 지역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긴네렛 바다라고도 말했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베리아라고 도시가 또 있습니다. 디베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그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호수 이름을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거의 90% 이상 사역을 하셨어요. 6월절에만 예루살렘에 갔고 잠시 외국 이방 지역을 다녔지, 예수님의 사역의 90%는 저 갈릴리 호수와 그 근방 지역에서 3년 반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무슨 호수나 바다가 나오면 거의 95%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서 부르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디베랴 호수가 기억이 안 나도 디베랴 호수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름이 4-5개가 있는데 상관없이 신약에서 호수나 바다 이름이 나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네렛이라고 할 때 긴네렛의 이 뜻은 수금, 하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전체 그림이 손으로 잡고 뜯는 하프 비슷하게 생겨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어찌되었든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산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으니 너희들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니? 복음을 어떻게 전했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니? 기적이 일어났니? 예수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12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 보고도 해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오랜만에 교제도 나누고 싶고 서로 기도도 하고 싶고 쉼도 갖고 싶고 그렇게 해서 회중들, 군중들을 떠나서 벳세다의 한 산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쉬고 계신 꼴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하도 병을 잘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수님 그 신기한 거 좀 보자. 신기한 기적 좀 보자. 또 내 병도 좀 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때는 마침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의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따지면 4월 초 정도 되는 날이에요. 4월 한 10일 전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이 4번 있었고 예수님이 그 중에서 3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원래 유월절 같이 큰 절기에는 유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예수님이 3번 가셨고 요번 유월절에는 가시지를 않고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입니다. 1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벳세다 지역으로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걸 알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진리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둑해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니까. 저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오늘 설교를 드리고 있고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모든 책에서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지만 나머지 4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물밀듯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좀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들을 먹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마침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얘가 동네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 그러면 이 남자들뿐 아니고 아이들과 여성까지 10,000명이 넘는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빌립이 나와 함께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니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을 보았으니 빌립이 내가 물어보면 주님이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대답을 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빌립을 테스트도 할 겸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했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빌립은 이 기적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라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8개월치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 봉급 금액을 들여서 음식을 구매해도 사람들이 배불리가 아니고 그냥 몇 조각의 음식 정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원 몇 명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러면 떡이 얼마고 김밥 한 줄이 얼마, 이렇게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되겠죠. 예수님이 2년 넘게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빌립은 주님께서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아유, 1인당 3,000원씩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는데요? 아유, 근데 배불린 못 먹이겠어요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아유, 이 빌립 웃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힘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도 했는데 정작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돈이 들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계산기부터 꺼내가지고 이 문제는 고치려면 금액이 얼마고 아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은 싹 머릿속에서 하얗게 없어지고 언제나 우리는 계산기를 들고 빌립처럼 계산기부터 두들기는 우리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빌립의 대답을 듣고 있는 사이에 또 한 명의 벳세다 출신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벳세다입니다. 안드레가 왔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에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안드레였는데 그래도 대견하게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데 소년의 손에는 도시락통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 전병 5개가 있었는데 이 보리 전병은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항상 먹던
그냥 밥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작은 도시락통 하나를 소년과 함께 데리고 왔는데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소년에게 도시락이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있는데 이게 그냥 1인분 음식인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누구 입에 이걸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안드레가 조금 낮긴 하지만 역시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이 한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의 믿음이 예수님을 2년, 3년 따라다녔던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배가 고픈 아이잖아요. 지금 모두가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자기 혼자 먹었으면 배불렀을 텐데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혼자 먹지 않고 이것을 혹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특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고 이걸 받아서 예수님께 전달하면서도 아유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하는 믿음과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걸 아깝지만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일에 쓰실 거야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소년의 믿음이 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오히려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어른만 5,000명이고 여성들과 아이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10,000명이 넘었을 텐데 그런데 그 10,000명 가운데는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 저는 1%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나 배가 고프면 식당이 잘 없으니까 먹어야지 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이 소년만 있었을 것 같진 않고 아마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 더 음식을 싸온 사람을 그냥 쉽게 그냥 조금만 잡아서 1%라고 해보세요. 준비성이 있는 사람을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1%라고 한다면 100명은 되잖아요. 100명이 집에서 뭐 떡도 가져왔을 수 있고 사과도 가져왔을 수도 있고 뭐라도 가져왔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이게 주님께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전체 모든 인원 10,000명이 넘는 중에서 단 한 명이었습니다. 0.01%만 한 사람만이 이것으로 주님 누군가라도 이것이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신기하죠? 이상하죠? 적어도 100명 정도는 음식을 어디다 싸가지고 왔을 법도 한데 주님께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소년이 유일하다는 것이 저는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도시락 통을 보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를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야만 땅속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장 1인분 음식밖에 없으면서도 주님이 음식이 왕창 있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시켜서 50명 때로는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밥 먹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교통정리를 해서 50명 또는 100명씩 자리를 지어서 밥 먹을 준비를 하게 앉혀 놓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하늘 위로 치켜들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이자 식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감사 기도, 식사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 물건이 없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이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5개든 10개든 20개든
배불리 먹을 때까지 다 드십시오 하면서 도시락 통해서 음식을 꺼내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 통이잖아요. 얼마 되겠어요. 요만하게 조그말 텐데 거기서 꺼내서 주는데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오고, 그런데 이상할 만치 이 통에서 음식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다 모아보아라 라고 했더니 남은 음식이 정확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이면 11바구니도 아니고 7바구니도 아니고 23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예요. 왜요? 좀 교회 다니신 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12바구니를 일부러 예수님이 딱 맞춰서 남게 하셨을까? 이 유대인에게 12라는 숫자는 완벽한 퍼펙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 완벽한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면서 지파의 개수를 몇 개로 하셨습니까? 12지파.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23명, 7명의 제자를 만들어도 좋은데 왜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대문, 바닥의 기초, 그리고 천사의 숫자도 12입니다. 7, 9, 13도 아니고 12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2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음식을 남는 것을 다 모아도 12이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베푸심이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은 음식을 딱 모았더니 11바구니도 아니고 13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쩜 남은 음식까지도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모든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많은 음식들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한 소년이 부은 마중물, 곧 그 소년이 아까웠지만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야만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고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헌신이라는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희생이 있어야만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고픈 소년이 자기 혼자 도시락을 먹어도 됐었잖아요. 내 건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자기 몰래 자기가 싸가지고 온 음식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000명인데 자기가 싸가지고 온 거 배고픈데 먹을 수 있잖아요. 몇 명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그것을 내가 먹고 배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도 좋지만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펌프에 이 소년이 마중물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의 펌프질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특히 여기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펌프가 연결된 하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쏟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의 인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할, 부어드려야 할 마중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께 부어 드려야 할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릴 마중물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부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중물이 예수라는 펌프를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놀라운 역사, 풍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대지도 적시고 우리의 갈급함도 채워주시고 우리만 먹을 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풍성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마중물 그 무언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알바니아라는 그 곳에서 태어난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어린 나이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여인인데 18살이 되었을 때 인도로 건너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머나먼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오랜 기간 하였습니다. 그런 교사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에게는 그 학교 담장 너머에 인도의 빈민들이 엄청 많이 살잖아요. 그 빈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저 빈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과 기도 제목만 가지고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녀는 인도 캘커타의 한 빈민촌에서 귀한 이 빈민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상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50년 10월에 본격적으로 한 선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회의 이름은 사랑의 선교회라는 이름이고 영어로는 The Missionaries of Charity라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죽어가던 인도 땅에 그녀가 펌프질을 마중물을 넣고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고 그래서 펌프질을 열심히 평생을 들여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메마른 인도 땅이 그녀의 펌프질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마중물로 갈아서 그 펌프에 집어넣고 평생을 성실하게 그 냄새나고 병들고 고아라서 갈 데 없고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굶주리는 그 노숙자들, 병든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수백만 명을 그녀가 살렸고 먹였고 치료해 주었고 그녀를 따라서 헌신하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봉사자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이 그녀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정말 그 남유럽의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소녀, 키도 작은 그 소녀 한 사람의 마중물을 평생 부어 넣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더 테레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의 삶을 헌신하였을 때 인도의 수백만 명의 그 갈 곳 없고 병들어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빵 한 번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회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집을 얻고 정말 약을 얻고 그렇게 예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중물을 부어야만 땅 속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님은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도 연약한 점도 있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셨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기고 키워주신 그 희생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을 있게 하셨던 마중물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중물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갈아서 마중물로서 전체를 우리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파이프가 열리면서 우리에게까지 천국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인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마중물 구원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얻어질 수 있는 열매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계십니다. 한 소년이 끝까지 그 도시락 아까워서 주님께 내놓지 못하였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실 수는 있었겠지만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중물을 부어 넣었기 때문에 물이 나왔고 떡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회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심지어 마더 테레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소년 한 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중물을 부으라고 하는 그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 기쁨으로 우리가 마중물을 부으며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땅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야만 땅 속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곰곰이 물어보시고 이것을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오늘도 마중물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먹고 마시고 풍성히 누리며 남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